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 단락은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한 후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한 후 곧바로 세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덧붙여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에 대한 해설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게 특이합니다. 세 번째 그물의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와 동일한 주제를 드러냅니다. 13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보물 찾은 농부와 진주 상인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 대부분 재산을 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나 전쟁을 떠나게 될 때에는 그 보물을 몰래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이나 전쟁에서 갑자기 죽게 되면 보물은 주인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도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뻐하며 자기 재산 모두를 팔아 그 보물이 묻힌 밭을 사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재산을 팔면서도 기뻐하는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적인 헌신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진주는 그 당시 지금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주 상인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진주 상인 역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 진주를 삽니다. 농부보다 더 급진적인 것은 농부는 전 재산으로 밭과 함께 보물을 얻지만 진주 상인은 전 재산으로 단지 진주 하나와 맞박 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과 함께 보물을 얻은 농부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위험성을 진주 상인의 비유로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밭과 같이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얻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그물 비유.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물 비유는 앞서 등장했던 가라지 비유와 동일한 주제입니다. 앞서 등장한 두 비유와 달리 그물 비유는 해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 어부가 많았기에 이 비유는 매우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끌려 올라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냅니다. 좋은 고기는 통에 모으고 나쁜 고기는 밖에 던져 버립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2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였는데 비늘 없는 뱀장어나 메기는 부정한 것들이고 작은 물고기나 개는 먹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일단 다양한 사람들이 반응하지만 최종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 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비유 역시 밀과 가라지 비유처럼 세상 끝까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학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이 단락은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학자는 곳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새 것과 구약의 율법이라는 옛 것을 꺼내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은 창고에 있는 것들을 나눠줘서 가족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는 율법학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13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선입견의 위험성.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주제입니다. 11, 12장에서 소개된 불신앙의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13장에서 다룬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중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며 그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직업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폄하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 당시 유행하던 격언을 통해 자신이 예언자로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밭에 숨겨둔 보물과 진주상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보물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자신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에 대한 틀에 박힌 관념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올인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